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여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살피고 있죠. 사사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 10주 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들 아시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길 원했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합니다. 그 압제가 얼마나 크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의 시대가 찾아오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죠. 또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징계, 회개, 구원, 망각의 이 끊을 수 없는 순환 고리가 지속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나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됐으니까 너네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400여 년의 사사의 시대의 동안 사사들마저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삼손의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나서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죠. 사사 삼손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엘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 엘리마저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으로 병들고 죽은 삶을 삽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저는 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앞에 찰흙 같은 어둠이 펼쳐졌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사는 또 다른 사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무엘만큼은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제가 전에 하던 방식처럼 그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별처럼 빛난 한 사람, 영으로 산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이 땅에 빛처럼 빛나는 그리고 영으로 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면 우리가 다들 잘 알죠. 어머니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존재의 시작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기를 소원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사는 수많은 불임 여성 커플들처럼 말이죠. 경험하지 못해 본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한나는 괴로웠지만 무엇을 합니까? 그 괴로움 자체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괴로운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슬픈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사는 또 다른 한나죠.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자해합니다. 괴로워 미치겠으니까 손에다가 칼로 긋기도 하고 수면제를 수십 알 먹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바로 분인나라는 여인처럼 말이죠. 사무엘상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라는 한 남자가 있는데 아내가 둘이었던 거죠. 한나와 분인나.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의 갑절을 한나에게만 줍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분인나였다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식도 잘 낳아주는데 나는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이 괴로운 분인나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나를 괴롭히죠. 아이를 못 낳는다고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을 자야하고 난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은 다 너 때문이야 분인나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자해한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하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새벽자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많이 끊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한 9분 정도의 성도들이 와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간증을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나는 기도의 열매는 아들 사무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27절, 28절 사무엘상 1장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어떤 아이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 드려진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다는 거죠. 혹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내게 아니니까, 내 손에 안 익으니까 불편하죠. 딱딱 내 손에 전에 했던 대로 맞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빌려 쓰기보다 우리는 내 것을 쓰는 게 편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를 왜 안 써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먼저 자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물질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것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한나가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나실인의 소원을 하죠.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것 등등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유독 한나가 강조하는 표현이 있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염두에 둔 인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때문에 이런 강조의 기도를 드린 거죠.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는 삼손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블레셋의 압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지만 들릴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마지막에 쓰임을 받았지만 머리가 잘린 후에 그의 인생 얼마나 참혹합니까? 눈이 뽑히고 당나귀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나가 이 배경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아들 사무엘에게는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삼손 비슷한 점이 많죠. 임신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으로 평생을 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지만 사무엘은 처음부터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에 누가 있죠? 바로 기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 계십니까? 손주, 손녀를 두신 분 계십니까? 기도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 절대로 실패하는 자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 아들 사무엘만큼은 삼손처럼 실패한 아들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한나는 겨우 젖을 땐 서너 살 밖에 되지 않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맡기고 바치게 되죠. 그리고 1년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 번 사무엘의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나의 심정으로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틋합니까? 저도 딸들이 있기에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슬프고 찢어집니다. 한나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때 한나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리고 매년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한나의 귀에는 어린 사무엘 그 아들로부터 엄마, 나도 엄마랑 같이 집에 가서 살고 싶어라는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스러운 선물인 너를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와 간증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만들었던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회가 성경 읽어라고 100번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어떤 아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돼요?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교회입니다. 내 손주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간증할 기회라는 거죠. 그 간증이 자라고 자라서 아이의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선함으로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반듯하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성장했던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엘리의 아들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좋은 집안을 배경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될 운명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에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란 환경은 날마다 하나님께 바쳐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이 아들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바쳐드릴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강탈하고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교회 목회자가 돈 문제가 있고 여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연약해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자라온 그 환경대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이 최악의 환경에서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기도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존경받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2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18절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뭐라고 말하죠? 세상, 나를 유혹하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고 자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하는 행동이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자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시선은 오직 여호와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탓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뭐 라고 말할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누구도 목사님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말씀의 길을 가십시오. 금방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지라도 말씀만을 붙잡고 가십시오. 또 사무엘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요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오늘처럼 수백 번, 수만 번의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만큼 있을 것은 다 있었던 거죠. 성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찬양대가 있습니다. 흠이 없어 보이는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 올려지는 향로의 향이 끊임없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고 그 누구의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말들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7가지 비결,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 잘 되는 내가 되는 비결, 자기개발 세미나, 유명 강사들을 통해서 들을 법한 메시지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으면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선포가 없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옴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아니 엘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자히 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큰 충격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전도 대잔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내건 보상이 있습니다. 소형 자동차라는 거죠. 그것을 딱 들으니까 교회에서 우와! 라는 환호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경쟁합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직분자들까지도 한 주만 좀 빌려줘. 나도 다음에 내 몸 빌려줄게. 그러면서 끌고 오는 거죠. 심지어 양로원을 찾아가서 버스를 대절해서 그 양로원 어른들을 다 모시고 그 손에 돈을 쥐어주고 교회로 내려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람을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그 과정이 그 사람들이 볼 때도 떳떳하지 못한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이것은 비단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잠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국 회식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회식을 미국에 사는 우리들처럼 I don't wanna go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회식에 참여하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위에 상사가 저에게 막 술을 권하는 거죠. 술을 권하는 문화
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중하게 거부하면 핍박이 시작되죠. 이게 지금 말을 안 듣고 그런 대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권해서 넘어가게 만들죠. 그런데 저는 신앙의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환한 기색을 내는 거죠. 주변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근데 저 멀리 있던 사장님이 한마디 하는 거죠. 나도 어디 교회 다니는 집사야. 그 말을 딱 들었는데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도 집사인데 네가 뭔데 안 마셔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이미 실패했지만 너만큼은 실패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게 술 강요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라는 직분을 받게 됐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덤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시간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이고 죽이는 경쟁 시대에 이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으로부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 목소리가 들릴지라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도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취사해서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받겠나이다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배자는 적고 관객은 넘친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면서 또 새로운 교회를 정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실까 한번 들어보고 정하지 뭐. 예배가 드려지고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형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밖에 나가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죠. 감사하지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난주는 은혜를 못 받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 계십니까? 젊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 준비했나 한번 들어보자. 오늘은 괜찮았어. 새롭네? 에이, 오늘은 왜 이래?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런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그 말하기조차 어려운 심판의 말을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3장 18절이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숨기지 않고 자세히 말했다라고 말하죠. 만약 우리가 사무엘이었다면 지금 사무엘의 나이는 고작 12,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대스승이죠. 대제사장입니다. 또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엘리에게 하나도 가감없이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혹시 엘리가 두려워서, 아니 청중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무엘도 사용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취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거룩한 찔림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취하시고 받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내 마음이 아프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교회는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욕을 먹는 거죠. 인터넷 게시판에 교회에 관한 기사를 보십시오. 10개 중에 9개가 교회를 욕하는 댓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거죠.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삽니까? 3장 19절, 20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해주시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디 가서 집사님 나 오늘 이거 했어, 나 오늘 저거 했다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헌신의 일들을 할 때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죠.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안 알아주지?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도들은 난 안 알아주지? 아니, 안 알아줘도 돼. 그런데 왜 뒤에서 이건 저렇네 저건 저렇네 수군수군 대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더뎌 보일지라도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세상도 알아주지 않죠.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봐, 내가 얘기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뭘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시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당시의 상황,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게 20년간 빼앗겼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의 20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거죠.
고난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모함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살 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우리를 절대로 살 빼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강조하죠. 너의 죄를 회개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 한자로 누이칠회, 고칠개라는 말입니다. 누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리에 돌아오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블레셋에 대항해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주 동안 사사들을 살펴봤죠? 그 사사들 가운데 고별 설교를 한 사사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왜 그렇죠? 사사의 직분은 죽을 때까지 주어지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치 오늘 날에 목회자가 고별 설교를 하며 은퇴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왕들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과 다윗을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내가 바란 것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헌신하며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했는데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을 하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답을 주시죠.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섭섭이라는 친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할 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름답고 우리의 숨결이 닿는 그 순간에도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별처럼 빛나는 인생, 또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된 거죠. 나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니까 전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가 FM, AM 주파수를 돌려서 방송국에 맞추는 것처럼 딱 들어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감없이 선포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퇴장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는 전에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이죠.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산 사람이 되려면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그 이 땅에 오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고 싶지 않을 만큼 무거운 십자가라는 잔을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또 확신한다면 말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성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의 기름을 쏟아 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영으로 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